2022년 4월 5일 수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기도로 묵상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살아가며 저희들이 선택해야 하는 많은 일들을 주신 지혜로 선별하여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침 묵상 시간이 길잡이가 되어 주님 펼쳐놓으신 삶의 동산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새번역 성경입니다. 11절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11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우리들은 사망의 정복자와 하나가 되었으며 승리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줍니다.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과 우리 안에 계신 자기의 영이 동일한 분이시라는 것에 얼마나 놀랍고 또 귀하고 감사한 은혜인지 깨닫게 합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 빚을 진 사람이 아닙니다. 12절에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빚을 청산받아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새 생명을 부여받았음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성령에게 우리는 빚을 지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하지만 육신에게는 우리는 빚을 지지 않았고 부여받은 것도 없습니다. 성령에게 진 빚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할 의무가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13절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13절에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인간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의지로만 육신을 죽게 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로 분리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4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이끌리며 산다는 것은 성령을 근심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의 감정인 미움, 중호, 탐심, 속임, 원한, 음란, 거짓, 위선 이런 욕망에 이끌리지 않고 자기 의지를 전적으로 내어줌으로써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15절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15절에서 두려움에 빠뜨리는 노예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였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이러한 영에서 해방되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자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축복임을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16절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성령과 우리의 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감격에 겨워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거나 삶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성령과 우리의 영, 이 두 증인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함에도
이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아주 불행한 자들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임을 확신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17절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17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하나님의 영광뿐만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속한 가정의 흥망성쇠에 함께 동참하는 것과 같은 의미겠지요. 18절 나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8절에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봅니다. 현재의 고난을 어떤 시각으로 보며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해 봅니다. 단지 유익이 없는 고난으로 보게 된다면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불평 또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 또 낙심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고난이나 시련을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추어 볼 수 있기를 아주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19절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19절에서는 인간 이외의 피조물도 회복되기를 고대하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구원받아서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게 되기를 고대하고 또 고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20절은 자연은 자신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태풍, 지진, 기근,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와 동식물의 죽음, 부패라는 것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어떠한 소망을 바탕으로 하여 굴복해 한다는 것입니다. 21절 그것은 곧 피조물도 사멸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는 피조물 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 피조의 본래의 모습으로 자유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해산의 고통을 함께 겪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22절에서 함께 신음하고 고통을 함께 겪는다는 의미는 자연이 창조주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졌으므로 영광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영적 안목을 가진 자라면 이러한 자연의 고통을 통해서 죄와 두려움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을 아주 깊이 깨닫게 합니다. 23절 그뿐만이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바울은 영광의 상태에서 사람을 몸이 없는 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음을 알게 합니다. 죽으면 썩어서 없어지는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상태에서 인간은 전인적인 구원을 얻는 것인데 이때의 몸은 다시는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이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24절은 성도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얻은 자이지만 이 구원은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사실에 대한 소망을 기대함으로써 굳건히 유지되고 또 계속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신자는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놓지 않음으로써
그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성장해 가는 것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25절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마지막 25절은 소망이 있는 사람은 모든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미래의 영광을 기다리게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강한 소망이 있는 곳에는 인내도 발견되며 소망은 인내로 말미암아 더 큰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지 않고 생명을 기다리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현재의 고통과 괴로움을 인내하면서 그까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자신의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생명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과 동행하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